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82페이지입니다. 12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많은 편지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들을 사도들이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소아시아에 네로의 박해가 있기 전에 그 지역에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박해도 있었고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려고 했냐면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견디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이 그들과 함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길을 살지 않는다, 그렇게 하니까 공동체에서 그들을 배척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는 그들이 너희가 함께 달려가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그러니까 그 많은 지역의 가족들이, 친지들이, 공동체들이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하고 공동체에서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에서 배척하면 되는,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들이 같이 모였던 길드, 조합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도 배척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그 다음에 전체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의 의미인지 알아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믿음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려운 경제적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리고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은 점점 사회가 어려워져서 그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걸 표현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한 의대생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명문대 의대에서 동성애가 어떠한 것인가 이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에서 믿음의 학생 한 명이 나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모든 학생이 그 학생을 비방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이찬수 목사님한테 편지를 쓴 내용을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읽어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비방받고 질시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몸 신체적으로도 어렵고 또 교회 가정에서 관계적으로도 어려운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13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들의 불시점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불시험이 올 텐데 그때 기뻐하라. 왜? 영광의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끌어안지 않고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 복 있는 자로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그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볼 때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저희들에게 해가 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됨에도 어떻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 의문이 들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고난 받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고난 받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불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라. 그 자신을 비방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에게 악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으로 행하고 그리고 너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맡기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너희의 전 존재를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이 있더라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탈북한 여성이 자기가 그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 줬는데 북한에서는 성탄절을 모른다고 합니다. 김정은, 김일성 그들이 성탄절을 아예 모르게 하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1998년대 자기가 고등학교였는데 자기는 그때 북한에서 성탄절에 대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24일 날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날인데요? 하니까 그 아버지가 성탄절은 성스러운 신이시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야. 아니 북한에서는 성스러운 신이고 그 인간인 분은 김일성밖에 없거든요. 김일성 외에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25일 성탄절은 성스러운 인간이고 신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는데 왜 예수님이 성스러운 신이고 인간이냐? 그분은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하냐면 십자가 사건을 그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딸이 뭐라냐면 이런 이야기를 믿는 머저리도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미국 사람 제일 많이 묻는데 이 머저리 같은 이야기를 믿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우리 똑똑한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딸이 어떤 것이 진실인가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남한으로 와서 남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하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세계에 가장 핍박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나이지리아와 그 다음에 파키스탄입니다. 그들 뉴스를 보니까 파키스탄의 그 이슬람들이 교회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막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북한의 지하 교인들과 또 파키스탄과 세계의 많은 이 핍박받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해받고 있는 북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성도들을 그리고 세계 각국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멘토링 선교팀 사회주의에 있는 베트남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멘토링 선교팀을 통하여서 베트남에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지숙 집사님 발가락 수술을 할 텐데 수술이 잘 되고 회복되도록 김민서 집사님, 박정호 집사님, 강혜태 성도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회복해 주시도록 김정국 어르신은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허리 이제 치료를 오늘부터 받으시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북한과 하나님 파키스탄과 또 이 세계에 여러 가지 고난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핍박받는 열방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